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요셉이 우리나라로 치면 그 외국인 근로자인데 죄를 지어서 감방에 들어간 죄수의 신분에서 단번에 국무총리가 되었다, 뭐 이렇게 오늘날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실감이 날까요? 요셉이 얼마나 대단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가, 그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길이 남을 기적인가.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섬기는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요셉에게만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도 내 삶에서도 충분히 그 이상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너희가 요셉의 이야기를 열심히 보고 요셉의 하나님이 나라는 것을 기억을 해라. 너희 삶에 내가 어떤 일을 행할지 기대해봐라. 그런 뜻에서 하나님이 그 속에 이야기를 두셨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죠? 요셉이 이제 죄수의 신분에서 일약 제상이 되었는데, 요셉의 이야기에서 빠지지 않는 게 여러분 용서에 관한 거거든요. 요셉은 자기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요셉에 관한 이야기만 해도 제가 한 50편에서 100편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럴 정도로 그 안에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중에 하나로 오늘 용서는, 일단 요셉은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한 거잖아요. 세상에 자기 이복 형들이긴 하지만 그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물론 좀 미운 짓은 했죠. 그렇지만 세상에 자기를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거기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조롱하잖아요. 그리고 네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종으로, 처음에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기까지 그렇다고 하면서 이게 애굽으로 팔아버린 거죠. 그 어린 마음에 17세 소년이었던 요셉이 받았을 그 충격을 생각해 보세요. 그 꿈에도 보였을 것 같아요. 자기 꿈에도 형들의 웃음소리, 자기를 조롱하던 그 소리, 그 죽음의 그 위협, 그 소름 돋는 그 끔찍한 거. 자기가 그렇게 형들에게 매달렸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발길로 차고 웃으면서 팔아버렸어요. 그거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용서할 수 있겠어요? 단번에 죽인 것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럽죠. 그런데 요셉은 용서했잖아요. 우리는 쉽게 그렇게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성경이랑 내 삶이 동떨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좀 더 요셉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용서하기 힘들었던 그 과정들이 있었는지를 성경 안에서 캐내면 훨씬 더 우리가 내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기가 쉬워져요. 너무 대단한 위인들을 보면 우리가 따라할 엄두를 못 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나는 나고. 그런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요,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위인전기랑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인간적이에요. 실수도 많이 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고, 이 정도면 나도 해볼 수가 있겠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위인들은 자기 힘으로 어떤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 이야기인데, 성경에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잘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저랑 비슷한 거예요.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좀 못된 데도 있어요. 그렇게 착하지도 않아요. 특히 제가 야곱을 보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야곱은 그게 못된 거예요. 제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기적인 것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속으로 못된 기질 가지고 있는 제가 제 나름대로는 야곱을 보고 용기를 냈거든요. 나처럼 이런 사람도 하나님만 사랑하면 쭉 가다 보면 복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요셉도 어떤 신적인 그런 높은 위인의 레벨에서 넓은 아량을 가지고 용서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를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면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것, 내 삶에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꼭 원수가 아니라 원수가 내 안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가끔 봐요.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아, 하나님께 대해서 화가 나셨네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는 어떤 분을 뵀거든요. 뭐 그분 뿐이겠어요. 저도 하나님께 섭섭할 때 있었고. 그런데 그 어떻게 용서를 하느냐, 어떻게 내 이해의 폭을 넓히느냐, 그런 게 이 요셉의 이야기 안에서도 많이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감옥 밖으로 나가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하고 그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줄 때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나가게 되면, 특히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나가는 꿈이었잖아요. 이제 복직이 되는 그런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해요. 당신이 복직이 되거든 나를 생각해라. 나는 이 감옥에 들어올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는데 잊어버리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죠. 사실 기억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자기 일, 사람들은 다 자기 위주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감옥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 했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냥 감옥만 나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 같으면 당장 금이 환영하겠어요. 아, 막 그 애굽의 대단한 그 병거 있잖아요. 그 호위 이런 군사들 다 끌고 형들한테 내보란 듯이 찾아가가지고 깜짝 놀라게 해줄 것 같아요. 사람들 마음속엔 그런 거 있거든요. 남을 놀라게 해주고 싶은 것.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은 것.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과장도 하고 좀 허세를 떠는 아무리 겸손한 사람도 그런 그 기질이 속에 있거든요. 저한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세상에 7년 풍년 동안요. 그 많은 일들, 물론 일이 바빠서 못 갔다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일이 바빠서 못 가겠어요. 안 간 거죠. 안 간 거죠. 가지를 않아요.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 아버지가 보고 싶었을 텐데 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요셉이 두 명의 아들을 낳잖아요. 그 아들들의 이름에 보면 그 요셉의 고뇌가 그 속에 녹아 있어요. 첫 번째 아들을 딱 낳고는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어요. 므낫세라고 지어요. 그 므낫세의 뜻이요, 잊어버림이라는 뜻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의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요. 그 두 번째 아들을 또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어요. 그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를 창대케 하셨다. 창대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7년 동안, 뭐 7년 정도 걸렸을 거예요. 두 명의 아들을 낳는데 7년 동안 요셉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열심히 애굽에서 총리로서 일만 열심히 했던 것, 그 고뇌가 그 두 명의 아들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지만 용서는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상대방이,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했다고 말했는데 내가 너를 용서할게 그렇게 말했는데 상대방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냐? 이렇게 되돌아왔던, 그런 대답이 되돌아왔던 경험 혹시 해보셨어요? 상대방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용서한다고 말을 꺼냈다가 더 대판 싸우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용서라는 것은 그래서 1차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 아니라 고차 방정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상대방에게도 죄를 짓지만 하늘의 하나님께도 죄를 지어요. 그 누가복음의 탕자의 이야기에 나와 있잖아.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제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아들이 그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 자기가 아버지 앞에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장면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사람에게도 죄를 짓고 하늘에도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용서받고 하나님께도 용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만 용서받았다고 그 사람에게 지은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돌아가시지만 않았다면. 이제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그 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도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휴지기를 두고 침묵 기간을 둔 것 같아요. 정말 깊이 하나님 안에서 이 용서가 열매를 맺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려고 몸부림친 흔적이 거기서 나오는 것. 므낫세라고 아들 이름을 지었어요. 잊어버렸다. 그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가 형들에게 짓밟혔던 것,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 자기를 팔았던 그 장면을 잊어버리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므낫세라는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로 형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요셉이 발버둥 쳤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에브라임의 축복까지 더 받았잖아요. 정말 넘치도록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요셉이 받은 축복을 특별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방 민족, 이방 출신으로서 종으로 갔는데 국무총리가 된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잖아요. 다니엘이죠. 그 사람은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라는 건 종이랑 같은 거거든요. 그 사람이 나중에 정말 높은 재상의 자리에 올랐을 때에도 그 사람들이 다리오 왕 시대에 그 총리가 된 이 다니엘을 모함할 때 뭐라고 말해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안 써요. 포로로 잡혀온 유다 자손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평생토록 다니엘에게 따라다니는 것,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따라다니는 것이 유다의 포로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민족으로 치면, 오늘날 우리 민족으로 치면 어떤 말과 같으냐면, 우리 일제시대 거쳤잖아요.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조선인들을 멸시할 때 조센징이라고 말하잖아요. 조센징. 쟤는 조센징이다. 조선인이라는 일본식의 표현인데 그게 정말 멸시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다니엘에 대한 바벨론 사람들의 멸시 말이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넌 조센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적에게 시달리고 고통을 당했거든요. 다니엘은. 그게 사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아들의 이름,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라는 그 뜻 속에서 뭘 발견할 수 있냐면 대적이 없어요. 대적이 없어. 요셉이 그 다니엘처럼 누구의 모함을 받았다거나 이런 구절이 있을까요? 거기에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게 전혀 자기랑 피부색도 다르고, 애국 사람들은 거무죽죽해요. 완전히 민족이 달라요. 자기는 이방민족인데 히브리인인데 그 사람들의 최고 총리로서 대적도 없이 인정받고 계속해서 존경받으면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냥 단지 권세만 있는 게 아니라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보디발은 어떻게 됐을까요? 보디발의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 생각에 그 보디발하고도 잘 지냈을 것 같아요. 그런 속에서 요셉이 정말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매일매일 실감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그 풍성한 은혜 속에서 형들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었고, 그런 자기는 이제 다 용서가 되었지만 또 형들에게 형들이 용서받을 준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적당한 시기가 오기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했다는 것. 그래서 형들이 왔을 때 그 일련의 사건들 있잖아요. 자기가 형들을 바로 알아보고 어떻게 해주지 않잖아요. 그 형들의 마음을 아주 지략적으로 테스트해 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유다가 요셉이랑 같은 아들, 그러니까 같은 어머니 라헬에게서 난 동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복 형제들인데 그 많은 형제들 중에서 딱 하나 베냐민만 요셉이랑 같은 어머니 라헬에게서 난 자식이잖아요. 그 베냐민을 가둬버리거든요, 요셉이. 근데 그 가둬서 평생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 베냐민을 위해서 이복 형인 유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유다는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은 유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비장하게 그 자기 동생인지 모르고 그 요셉이라는 총리 앞에서 그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던지는 그 변론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장면에서 요셉이 큰 소리로 울어요. 정말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울어요. 그게 이제 자기 형들에게 이게 재현이 된 거예요. 그게 몇십 년 전에 자기가 17살 때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이 이제 그 장면에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자기 앞에서 그 일을 회개하고 있는 것을 유다의 변론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정말 요셉이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은 정말 용서의 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도 그런 내 마음속에 나 자신을 용서하고 내 이웃을 용서하고 나를 핍박한 사람을 용서하고 내 어머니를 용서하고 아버지를 용서하려면 그 정도의 어떤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그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 들으시고 더 여러 각도로 여러분 자신들이 더 많이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은혜 받으시는 그런 경험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